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권력에 대한, 세상 권력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참된 권력에 순종해야 하지만 악하고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올바름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죠. 오늘 말씀도 권력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이 국가적이고 전체적인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분적이면서 개인의 권력, 그 개인의 권력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집안의 권력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일단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본문의 사환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본문에서는 둘로스가 아니라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가신, 가정의 종이죠. 노예가 아니라 가신입니다. 노예와 다르게 영구적인 종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받으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그런 사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본문에 나타나는 사환들, 고용된 종들이죠. 그 사람들도 주인 때문에 고통받아야 할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고통, 이 고난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여러분, 억울할 게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든가, 내가 잘못해서 욕을 들어 먹든가, 월급이 깎이든가, 이러면은 억울할 건 없죠. 단지, 내가 왜 그랬지? 이래 되겠죠. 그 억울함을 참는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죠. 칭찬 받지는 않습니다. 지 잘못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히려 계속 일을 하려면, 안 쫓겨나고 계속 일을 하려면 참고 감당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고난이 아니죠? 잘못에 대한 벌입니다. 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부당한 고난은 다르잖아요. 부당한 고난. 그러니까 주인이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화풀이로, 오해도 아니고 그냥 단지 화풀이로, 종이니까 물건 취급을 하니까 사람을 화풀이로 그랬든지 어쨌든 그 사람, 그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엉뚱한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고난이죠. 그건 고난입니다. 벌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지 않아야 할 고통이기에 고난이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베드로의 가르침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여러분 그대로 참으세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 요즘에는 회사에서 고용하는 사장들을 고용주라잖아요. 고용주나 아니면 전셋집 주인, 아니면 건물주. 우리 집 말고 내가 얘를 가게를 하는데 그 건물의 건물주. 그런 건물주 같은 자들이 악행을 하더라도 그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참고 견뎌야 되나요? 막덕을 부리면서 나가세요. 이렇게 못 참겠으면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되나요? 부당한 고통을 당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주된 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본문은 여러분, 이 본문의 주된 요지는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부당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라는 거죠. 노예가 주인에게 징계받았을 때에 실제로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것과 지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과 잘못은 없지만 주인의 갑질로 고난받는 것, 이건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때문에 벌을 받는 것과 난 잘했지만 저 나쁜 놈이 그냥 지 화풀이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고난이 달지라도, 억울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종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그 종은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요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시의 상황, 베드로 당시의 상황을 맞추어서 전해진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상황에 맞게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당시의 종이 여러분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갑질을 당했다고 해서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할 겁니까?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나요? 자기들끼리도 말 못해요. 같은 종끼리 아우 저놈의 주인이 왜 저래? 우리 주인이 이상해 하고 얘기했다가 그 들었던 종이 주인한테 일러 바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몇 푼 받으려고. 이거는 종들끼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남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받아서 고통을 당해도 말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잘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고통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것을 알고 계시는 네 억울함 다 안다. 네 아픈 거 다 안다. 네 얼마나 답답하냐 다 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향해서 억울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위로와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악당들의 악행을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해도 내가 할 바가 없어가지고 때로는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회사에서 고용주가 부당한 짓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 견뎌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죠. 여러분, 예. 요즘 제소를 해야 됩니다. 요즘 그 참고 견디고 있으면 안 돼요. 바보죠,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사장이랍시고 갑질을 해대면 청와대 게시판, 그런데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올려버려야죠. 요즘 틱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있잖아요. JTBC, MBC 방송국에도 막 제보합니다, 여러분. 알아줄 때까지 막 제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권위에 고소하고 자신의 억울함, 부당하게 당한 일들을 다 그냥 고발해야 돼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제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오해받아서, 아니면 나는 당하지 말아야 할 고통을, 부당한 대우를 저 주인에게, 고용주에게 받았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징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나중에 막 그냥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제소를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받아도 되는 인간이었네? 이래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어디에 제보했을 때에 내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억울한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 종이나 노예들이 받았을 억울한 고난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본인이 공생애 동안 오해받고 모함당해서 억울하게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함으로 억울하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지시고는 너무나도 참혹한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얘기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네들도 다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누명쓰고 다 죽어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주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 당시 때 많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죠? 예,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그것이 정말로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억울한 죽음이어야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선을 행하지 못해서 당연히 받는 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뭐가 강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선을 행해서 나를 지켜서 혹시라도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해서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잘못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오해받았어, 모함받았어, 작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 죽음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죄의 당연한 결과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본문 22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누가복음에서 강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을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당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대로 갚아주는, 복수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인간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인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신의 억울함 때문에, 주님의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 중에도 선을 지키신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전의 인간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없어요. 아니, 목적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곳에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양에게 목자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단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짐승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 뿐이었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원래 목자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양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를 따라 양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어요. 오직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나라가 부당한 권력으로 인해 참 자유가 없었던 시절, 그 시절 목회자들이 왜곡하고 악용했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왜곡된 말씀이었죠. 많은 목회자가 이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고 설교하면서 부당한 정권, 합당하지 않는 권력에 복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종하라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단지 그 권력을 위해 기도하고 권력에 순종하면서 권력과의 그 어떤 갈등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과의 그 어떤 갈등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권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라는 말도 아니죠. 잘못된 권력에 똑같이 우리도 저들이 총 들고 나오면 우리도 총 들고 나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순종과 불순종이 주된 주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삶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서 벌을 받아도 억울한 벌이어야지 당연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다 견디셨기 때문에 제사하심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신 뜻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저 견뎠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함을 지켰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 행인의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가르쳤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선을 행하라고 전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죠. 세상 권력이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나는 나를 지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삶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부당한 고통이 주어진다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로 우리의 목적지를 기억하고 그곳을 소망하며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나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영화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소위라는 영화인데요. 올해 2월 8일에 개봉된 그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위라는 영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전주 콜센터 현장 실습생 자살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콜센터 아시죠? 예. 그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된 그 여고생 소희, 그 김시은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요. 그 사진의 아래에 있는 배우입니다. 그 소희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갑질을 계속 당합니다.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지만 아무리 호소해도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들어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희 학생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생을 끝내는 것이었죠. 안타까운 마감입니다. 분명히 회사의 악행으로 인한 사건임에도 이 사건은 단순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사건을 그 조사하던 중에 여러 의문을 품었던 형사 유진, 그 앞에 보이는, 위에 보이는 베두나 배우가 이 역할을 했죠. 그 형사 유진이 한 제보를 받고는 좀 더 자세히 사건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뭔가 좀 단순한 그 자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상부와 이제 그 갈등을 맺게 되는 거죠. 계속 위에서는 덮으라는 거예요. 자살로 끝내라는 겁니다. 근데 형사가 보기엔 아니거든. 갈등을 빚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진 형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곳도 어느 누구도 이 소희의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진 형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다음 소희의 작중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2016년, 2017년입니다. 80년대, 90년대가 아니고 여러분 201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소희가 3학년 돼서 실습을 갈 때가 2016년이라는 거죠. 2016년 노동 현장의 그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8, 90년대가 아니라 2016년이라는 게. 지금부터는 7년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라면 짧은 시간 아니지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7년이 지난 지금 2023년은 다른가요? 지금 2016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노동 환경과 지금은 다릅니까? 다른가요? 많이 바뀌었나요? 우리 앞서서 부당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하는 서두에서. 오늘날은 회사에서 고용주가 부당한 짓을 하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나 여러 곳에 제소를 해야 합니다. 사장이 갑질을 하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리고 방송사에도 제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인권위에도 고소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제보하고 게시판에 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게 아니라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했지만 요즘에는 제보도 해요. 그래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개선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은 너무 많은 제보 때문에 오히려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막 오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지가 잘못해가지고 일이 저질렀는지도 막 제보가 앉았네? 억울하다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 많은 제보만큼이나 거짓 제보가 또 많습니다. 거짓 제보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지경이라는 거죠. 사기치는 인간들 정말 많거든요. 지가 사기치면서 지가 당한 것처럼 제보하는 인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할 데가 없어서 청원 게시판이나 여러 곳에 게시판에 그 제보하는 사람들의 말이 믿기지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 인간들 사기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 사람들부터 없애야 되겠죠? 예. 어떤 계기로 사람들의 관심이라도 끌게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몇몇 사건은 관심을 끌게 돼가지고는 다시 재수사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돼가지고는 해결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게 현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은 그것대로 논의하고 살펴야 되겠죠? 예. 그럼 여러 가지 법은 마련돼 있어요, 여러분. 2016년도에도 법은 있습니다. 노동법도 있고, 예,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착취를 당해도 법적으로는 우리가 호소할 수 있지만 그랬다가는 더 큰 부당함을 당하게 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또 그것대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억울함을 보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당했을 때, 아니면 당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강자편에 서면 안 돼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당하고 고통받는 낮은 자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모든 억울한 일을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일을 어떻게 다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관심을 가진다면 좀 더 많은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내가 관심 없다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것과 내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내가 먼저 아는 것과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눈을 돌리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나에게 관심 가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으로 억울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냅시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누군가가 가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당한 고통,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위로하셨던 그 주님처럼 나도 부당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선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남들 다 사기친다고 같이 치거나 나도 사기 안 치면은 나만 사기 당하지. 그냥 나도 똑같이 쳐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고 혹시라도 나보다 더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선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 그곳을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과 손길, 그것을 닮아가는 우리 길을,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의 길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모든 인간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